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좀 사는 것이 힘들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아니 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전혀 힘들단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째 성경뿐이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상에도 보면 참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내가 진실하게 열심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믿으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체험되어지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모든 것이 다 어려워져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참 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믿는 거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믿지 못하니까 자꾸 믿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말씀대로 점점 되어진다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깨달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 믿으면은 성경 말씀 진짜 그대로 믿어지고요. 그 말씀 믿어지니까 내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나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삶이라는 사실이 체험되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쉽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왜 그런가?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와 있는 12제자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2제자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 보면은 그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기적 체험하고 보고 느끼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결국 기도에서 실패하고 현장에서 실패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런 모습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보면 그들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정치인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어지는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느 스케줄 속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또 성취가 되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볼 것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쓸데없는 것, 이상하게 보내는 것에는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지. 제자들이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렇게 해도 실패했던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 현장 속에 가서 전도가 되어지고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증인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 그 약속, 그걸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연약하고 무능한 제자들이 이제는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이 되고, 정말 역사적으로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저 위인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 위인책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이 뭐예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의 특징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마득한 옛날의 그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사건, 많은 역사적 그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나의 사건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요. 그게 성경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입니다. 구약 가나안 정복,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세계 복음화 정복이죠. 홍해가 갈라지거나 여리고 성이 무너지거나 태양이 달이 멈추기도 하고 사자나 풀물 속에 들어가도 괜찮았던 그 많은 사건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내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역사입니다.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가문의 견고한 불신앙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고, 지금도 정말 많은 그 젊은 세력들을, 젊은 사람들을 잡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역사와 우주 천지 만물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고, 바로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이 사실은, 이것은 그냥 옛날의 그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훈만 얻는다, 이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것은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내게도 성취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그 말은요, 예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가 뭐냐면 메시아의 그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전쟁은 세상의 정복 전쟁과는 달라요. 세상의 정복 전쟁은 군사력이 더 세야 되고, 그리고 패배한 사람들에게는 정복당하는 아픔과 상처가 주어집니다. 또 육신적인 영웅을 만들어내죠. 근데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무슨 영웅에 뛰어난 전략이나 전술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쟁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단의 견고한 성읍을 파는 전쟁이지, 그것이 패배와 아픔을 주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드러난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은요, 세상의 정리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호수아를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놓으시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달렸습니다. 이미 승리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대로 그냥 성취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뭔가 좀 얻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승리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아직 그릇이 안 돼서 그것을 못 성취하는 것뿐이지.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인물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데, 그게 언제 성취가 되느냐? 그 사람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그때 그 일이 조금 더 오차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긴 했는데 왕이 될 때까지는 무려 15년 정도의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위기가 6번을 거쳤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참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인데 내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선 적이 없어요. 그런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자기가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건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주변에서 막 그 부하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울왕을 죽이시고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옆에서 막 조언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울왕 다 처치하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만약에 사울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 그 요즘으로 말하면 명분이 안 써요. 사람들끼리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폐일마다 자기의 장인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 이 딱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압니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쟁, 사실 삶이라는 게 전쟁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승리를 이미 완전히 보장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바로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지도자가 모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지명이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만년 참모였습니다. 수종으로서 그저 모세의 시종 역할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이 뭡니까? 너는 가나안 정복의 정복자가 되라. 된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내 우선순위가 맞아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가는 사람들 결국 아무리 훌륭해도 나중에 가서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돼요. 그래서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야 되고 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맞아야 되고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비록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성공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 언약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이 바로 언약인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디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자녀들한테 만약 편지를 썼다. 그 아들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읽으면서 옆에 사전 넣고 그 뜻을 따지고 연구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우리 아버지가 이 단어를 썼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면서 그렇게 편지 읽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그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주제는 다 하나일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고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럼 거기에서 무슨 글이 써졌건 거기 주제는 뭐예요? 사랑일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써져 있는 글자, 단어 하나하나 열심히 연구하고 단어 사전 찾아가면서 그렇게 편지를 읽는 사람은 그것은 잘못된 거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단어를 연구하고 그렇게 연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소원은요, 원래 인간 창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배도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로 찬양 속에 함께 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서 그래서 많은 선교실에 가보면은 많은 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동굴을 파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왜냐? 정부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땡볕에서 예배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거기 토구를 파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이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원리인 임마누엘적인 존재, 임마누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소원, 그것이 언제 깨졌냐? 창세기 3장에 가서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바로 원래 인간의 모습은 임마누엘적인 존재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은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깨져버리고 세계 정복이 그 사명이 깨져버린 그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쪽으로,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창세기 1장 17절, 27절, 28절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쪽으로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요. 그 구약에 이런 많은 사건들, 인물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이것은 전부가 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고 그림자이고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을 회복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는 세계 정복의 그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을 이전으로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이키는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이 그리스도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잃어버렸던 가나안 땅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거기 보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3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약속은요 이미 신명기 1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모세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이고 이미 똑같은 말씀이 그 신명기 1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언급되어진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실적인 약속의 성취를 이루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인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주었노니. 이거 완료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미 주었고 지금도 주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아직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고 그걸 뭐라 하냐? 성취된 미래이라고 해요. 성취된 미래.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이에요. 장차 주실 가나안 땅을 현재 이미 소유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랬잖아요. 아직 얻지 못했어요. 근데 장차 주실 가나안 땅, 그것을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표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과 동시에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 맞지요.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것 죽음이죠. 죽음으로 끝이면 다행이겠는데 그 뒤에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사단 마귀를 또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다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웃으면서 갈 수 있던 건 뭐예요? 그걸 다 정복했으니까. 그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크게 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냐?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높이 가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하찮게 보이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처음 비행기에 탔을 때 위에서 보니까 참 그 건물이더라고요. 밑에서 보면 높은 빌딩 저거 내 것이다 그러면 참 힘내겠는데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바로 믿음이 뭐겠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현재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끝날까지. 그리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 그동안 모세의 보좌역을 맡아왔던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그에게 주어진 엄청난 중책을 맞이하고 그리고 당황해하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위로의 메시지고 바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라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힘을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함께 하신다. 그것만 진짜 믿어줘도 막 은혜가 될 거예요. 야, 내가 뭔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 한나라 왕이 함께 한다고 좋아할 텐데 왕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얼마나 참 우리가 은혜가 됩니까?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불평 나오고 안 믿어지니까 근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면
믿는 자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내가 안 믿으면 나 혼자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전도자 바울에게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4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계속 반복하고 계셔요. 똑같은 말씀을 4절에도 말씀하시고 6절에도 또 말씀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신실성, 하나님의 신실성을 계속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반드시 얻게 하겠다. 다짐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는 모습을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평생에 등이 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등이 대적한다는 말은요,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못 써요. 요한도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몸이 마치 불 앞에 초처럼 싹 녹아버렸다 그랬잖아요. 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도 여호수아의 대적이 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40여 년 동안 진행된 그 광야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인도자요, 그들의 대장의 역할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항하는 대적들을 다 물리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아름답고 복된 후원의 약속을 하고 계시면서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결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셔서 아무도 여호수아를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가는 데마다 승리했어요. 가는 데마다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담대하라. 오늘 말씀에 계속 말씀한 게 왜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된 약속을 많이 주시면서 몇 가지 당부했는데 그 당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극히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강하게 하라 그 말은요. 손을 힘있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힘있게 하라. 그리고 담대하라는 말은 바로 서기 위해서 무릎에 힘을 더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손에 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무릎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손에 힘이 있어야 되고 무릎에 힘이 있어야 되는 이런 용기와 담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어디 가서 죽는 소리 하고 못 살겠다 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와서 동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무시합니다. 당당하십시오. 적어도 우리의 백 있잖아요. 하나님. 그 백을 믿고 당당하시라고요. 그래서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도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원하시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멋있잖아요. 제가 지금 끝났지만 강철부대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그게 멋있는 거지. 죽겠다. 아우성치고 통곡하고 그걸 누가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좋아하시지만 사람들도 그런 사람은 안 좋아해요. 또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도움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담대히 가는 사람, 결국 이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초대교회 보세요. 성도들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도망다니고 부인하고 하나님 예수님 저주하고 온 사람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 하나님 믿지 않았냐?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네 말 들은 게 낫냐? 하나님 말씀 들은 게 맞냐? 뭐가 없냐? 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괜히 만용 부리고 하룻가간이 법무서 본주 그런 그 만용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이 있어서 약속이. 약속이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누림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가는 데마다 담대하게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에 보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에게 주었다. 이미 다 주시고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미 주시고 이미 완전한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쪽 방향에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약속해놓고 저기 가면 뭐가 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가요. 가면 되는데 가면 거기에 있는데 그걸 못 가고 있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겁이 나서. 왜 겁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래요. 언약을 못 믿으니까. 그잖아요.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더니만 제가 20대 때 사우디 있으면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아무도 한국 사람이 있는 비행기로 타고 2시간을 타면서 다른 현장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마중 나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날씨가 껌껌해지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도착 지점에 갈 때 가면 갈수록 마음속이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껌껌한데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주소도 안 줘요. 가도 뭐 주소 안다고 해서 뭐 내가 뭐 택시 타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택시도 못 타요. 무서워서.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혼자 탁 떨어져갖고 공항에서 나 혼자 헤매고 있으면 어떡할까. 참 그러면서 좀 떨면서 갔어요. 1시간 동안을. 근데 뭐 가니까 딱 벌써 딱 그 대합실 앞에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맞냐고. 맞다고. 바로 그냥 그 차에다 픽업해서 바로 그냥 현장으로 갔죠.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왜 그때 내가 그러고 있었을까? 그 시간 좀 즐겨야지. 왜 그래요? 내가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도 그러고 살 때가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못 믿었어.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래서 안타깝게 그렇게 오늘 말씀 보세요. 이미 다 주시고 헐바닥을 밟아라. 완전 응답을 예비하시고 거기에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겠다고 하면 필요한 거 다 주실 겁니다. 경제도 주실 것이고 워낙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종교와 복음 차이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종교는 내가 응답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축복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종교라면 복음은 뭡니까? 이미 응답 받아놓고 가는 거예요. 이미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스케줄 속으로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하는 것은 종교고 되어진 것이야. 되어져. 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절에 보니까 대반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브라데까지 호쪽 속에 해쪽 속에 온 땅과 대편 해지는 대편까지 다 내 영토가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밟는 것은 다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들 홍해 그것도 문제가 안 되고 광야의 위협, 물불도 사다불도 여러 가지 그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실패시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이 땅에서 문제될 것이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위기가 문제입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이 문제입니까?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 생명이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에서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저희 아버님 보니까 곧 언제 돌아가시지 보니까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2년이 넘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 삶 이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염려,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 염려가 받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과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해답과 결론과 이유가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만 있으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제가 부산에 갔을 때 갈 때 KTX를 타고 가면 빨리 도착하려고 몸부림치 않아도 시간 되면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즐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쉬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추적하시면서 지적하시며 책임지시잖아요. 요셉이 비록 감옥살이라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요셉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형통하니라. 오늘 말씀에 형통이 나오잖아요. 형통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감옥에 갔는데 형통했다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노예가 됐는데 형통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써졌어요. 왜 형통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도 그게 있잖아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라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말씀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지금은 나의 하나님.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혈육에 함께 속하신 분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것인 이유는 그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셨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마귀를 없이 하신 분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힘있어 이긴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소가
그 짐을 끌고 갈 때, 수레를 끌고 갈 때 옆에 소가 튼튼한 소가 있으면요, 그 옆에서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 군대에서 보니까 훈련 받을 때 뭐 이렇게 봉 같은 거나 아니면 그 배 같은 거 이렇게 짊어지고 갈 때 키 작은 사람 참 유리하겠더라고요. 큰 놈들이 딱 붙이고 가면은 그냥 손만 잡고 가면 돼요. 그냥 등치 크고 힘센 놈이 딱 붙잡고 가면 자기는 그 사이에 껴가지고 그냥 손만 들고 가도 됩니다. 그래도 같이 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도 테니스를 많이 칩니다만은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잘 치는 사람하고 치면 돼요. 잘 치는 사람 편 먹으면요, 너무 쉬워요. 못 치는 사람하고 치면은 힘들고 게임도 안 되고 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담대할 수 있잖아요. 이긴다는 것을 알고 가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얼마나 참 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영적인 가난 정복자가 되려고 하면 오늘 말씀 6절처럼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그래 가지시길 바라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한가? 7절에 보니까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따라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꿈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말씀 통해서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냥 듣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들으시는 말씀이 뭘까? 이거를 들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가면 거기에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극히 무슨 말이에요? 확신 가운데서 좌우로 치지 마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자, 믿음의 선조들이 모든 일이 다 순탄하지만 않았다는 소리가 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더 고난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 빠졌다는 소리가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형통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자꾸 내가 다른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그것이 되어지면 결과는 형통하리라. 이 말씀 믿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안식일에 시건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뿐만 아니라 가나안 입성이라는 위대한 그런 역사까지 이루신 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 언약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이 신앙을 요구했던데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